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가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현승님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김현승님의 시 가운데 보면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인도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 것을 느끼면서 이 시를 기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여름에는 폭염과 태풍을 견디면서 땀을 흘리고 애써 일하는 농부의 유일한 보람 딱 한 가지죠. 그것은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셨냐면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농부로. 1절을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물을 줄 때 물을 제대로 안 주고 또 관리할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줄 때 제대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할 때 제대로 잡초를 제거하고 잘 관리해 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절대적 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대적 권한,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농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나무, 이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잖아요. 그 이 나무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누구로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궁극적인 관심은 열매에 있고 그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열매가 뭘까?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지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상 세계의 마지막 날, 그 직전 날, 내일이면 십자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시죠. 이건 너무나도 위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 그의 가슴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이제는 복음화, 인류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야 하는 이 비장한 시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내려가시면 이제 그 포도원을 지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 근데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지가 역할이 뭐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생을 이제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물으실 질문은 저는 틀림없이 이것이랄 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면서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영광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네 삶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회복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답해야 할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리켜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뭘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관계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농부도 관계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한국 사회는 관계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고 난 다음 전화할 때 우리가 제일 마지막 멘트가 뭐죠? 여러분 전화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멘트가 뭐예요? 또 연락하시게요.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멘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의 멘트가 뭐죠? 주로 쓰는 멘트. 이제 만나서 헤어졌어요. 자, 어떤 멘트 쓰시죠? 네? 다시 보시게요. 또 그럼 뭔 멘트 쓰세요? 다음에 또 식사 한번 하시게요? 차 한잔 하시게요?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가 그 나쁘지는 않죠. 좋은 관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성도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하나님 다음 주도 뵐게요. 이러고 안 가죠. 하나님 또 보시게요. 이렇게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축도 끝나고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러고 가시라고요. 이 관계 중심의 그 언어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다 무너져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가 충만하면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는 뭐가 깨져버렸다?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라. 말씀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 나무를 등장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나무를 많은 나무를 이야기하지만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에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근본 목적, 나무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자,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나무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그 나무를 보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예요. 왜 그냥 포도나무는, 이 나무는 뭐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땔감으로도 잘 안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도를 좋아하죠. 뭐 탱글탱글한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나오는 그 풍성함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포도가 풍성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과일의 문제, 그 열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볼품 없다고 했어요. 볼품 없다고 했어요.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처럼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볼품 없는 그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결국 무엇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살리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순한 논리는 뭡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고 사셨어요. 나무가 가지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가지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애썼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롭게 도전하는, 또 새롭게 신앙생활의 출발선상에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 여러분,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무 잘 키우고 가지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하지만은 해년마다 가지치기를 해줘요. 왜 가지치기?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해년마다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힘드신가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를 향한 가지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해년마다 계속 날마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잘라내고 나쁜 성품을 잘라내고 나쁜 습관, 나쁜 것들을 다 잘라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해요. 내가 가지치기를 하면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 마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근데 수술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살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깨끗하게 소중하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입니까? 그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로니아도 끌고 가고 그들을 광야로도 끌고 가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을 만큼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풍성한 열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더 자랄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치의 결론은 뭡니까?
나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며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람을 얻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삶의 감격을 얻었다면 이제 그 감격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어렵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집 앞에가 절간이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가 교회가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문. 내가 이 땅에서 기댈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 주변 다 떠납니다. 여러분, 다 떠나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지지율이 높을 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지지율이 떨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결국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공고할 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섬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입술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책상 위에 이렇게 볼펜이 있어요. 책상 위에 볼펜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펜을 쓴 것을 보니까요, 딱 쓴 것만 써요. 딱 쓴 것만 써요. 그동안은 전부 장식품이에요, 다른 것은. 그리고 딱 쓴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놔서 언제든지 그 볼펜을 쓰고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목양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또 그거 있어요. 내가 항상 손에 잡고 있는 그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볼펜아,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응? 날마다 내가 쓸 때마다 이 볼펜 니를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날마다 쓰는 밥그릇을 뭐 해야 돼요?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까?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복 주시고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주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는 순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딱 거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 딱 거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엄마가 사랑하는 표현이고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순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두 가지가 하나는 사랑의 관계고 하나는 순종의 관계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가지예요. 가지에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지예요. 이 가지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가지 같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무슨 노력할 거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객지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해줄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너희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같이 살 때는 항상 자녀들이 무슨 훈련을 받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라. 그러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지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 때 자녀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지에 나가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열매가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네 길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무는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도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자녀의 앞길도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날마다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7절의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든지예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이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서먹서먹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경화로 인하여서 투병 중인 분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할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왜 거부하시냐면 그분이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안 찾고 살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상 도저히 이게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한테 뭐라 해요?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의사하고 상의해서 나를 좀 이렇게 안락사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나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내가 인생에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도 이 약으로 아닌 약의 주사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내가 견디면서 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까지 기도했죠. 어르신,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도덕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믿기만 하면 어르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왜 쏟아요? 내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앞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떨어지지 말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붙어있게 하시고 내 가정이 붙어있게 하시고
내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변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이 속에 내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공감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지 인생, 붙어있지 않는 가지 인생은 아무 쓸모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가지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는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공경함이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공경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문제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성령님은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를 드린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감사한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성교 헌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가지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떨어지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땀 따르게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은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로 승리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강주가 1000명 밑으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빨리 끝내주라 했는데 이제 빨리 끝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더 기대하고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어느 정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눈물 그 아픔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사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오니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